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길다고 또 생각할까 같아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같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12절을 갖추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광야에서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이렇게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 임하는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내가 또 무장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터를 바르게 현실을 알고 준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걸어서 이제 드디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라. 중요한 것은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신광야에 도착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하서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까지는 하나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고 몰아쳤습니다.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길게 잡아 15일 정도 홍해에 도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제 애굽이 이제 없습니다. 느긋하게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마라까지 갔는데 사흘을 걸렸다. 사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5일 정도, 많게는 또 20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느 속도로 이들이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좋아하니까는 궁금해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인가 나름대로 자를 대고 한번 재본 적도 있습니다. 옛날 지도 시내산이 이제 시내반도에 있다라는 그걸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신광야 이렇게 표시된 그곳을 보게 되면 약 150에서 200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30일 동안 걸은 겁니다. 30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걸었냐면 약 5마일 내지 6. 그럼 길이 잡아서 7마일 정도 걸은 겁니다. 5마일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성인이 한 2시간 정도 걸을 거리입니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빨리 불철주야 그냥 막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몰고 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그런 행군을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조급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또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조급증에 다 환자가 되었습니다. 빨리 뭐든지 빨리 성급하게 해야지만이 무엇이가 우리 눈앞에 팍팍 뭔가가 돌아가야지만이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들이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야 나와라 해놓고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돼서야 겨우 이삭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껏 에서와 야곱을 한 쌍둥이를 주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뭐 그 이삭 그 다음에 뭐 어떤 아들이 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그런지 있는데도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 드디어 이제 12아들을 주시고 애굽에 갈 때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 느립니다. 하루째 뻥튀 팍 튀어가지고 그냥 수백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쭉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때 성경은 한 아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모세가 이렇게 움직이려다가 덜커덕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흐르게 합니다. 부르짖더니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가 다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조급증 때문에 불안에 떨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한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역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다윗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정식으로 왕에 오리까지는 최소한도 10년 내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15년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천천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봅니다.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늦으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불안과 초조감을 하나님께 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이곳에서의 생활이 진짜 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맨날 기어다니는 아이가 오늘 걸어오고 뛰입니다. 공을 차기도 합니다. 오늘 딱 보니까 학교에 들어갑니다. 오늘 딱 보니까 중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고등학생이기도 합니다. 딱 보니 오늘 보면 대학생이 됩니다. 직장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가정을 이룬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방향과 시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백성 회중이 주려 듣게 하는도다.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것을 상상합니다. 얘들이 참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요 왜 거기서 나옵니까? 왜 거기서 부르짖습니까? 예, 오늘 현재가 어렵고 힘들면은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 고통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추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름답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왜? 굶주렸던 때였거든요.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누가 그곳을 갑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때는 배불리 먹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때는 고기를 풍족하게 먹었던 때 같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저는 안 먹었다가 왜? 돼지고기를 풍성히 먹었거든요. 얼어 죽은 돼지고기도 먹었거든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그 냄새가 기억에 나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족발도 잘 먹습니다. 아주 다 잘 먹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전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젠가 아까도 조금 전에 어젠가 그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는 절대 입에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죽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만큼은 배불러 죽겠다라는 말도 쓰지 마시고 좋아 죽겠다는 말도 쓰지 마시고 살겠다는 말도 쓰십시오. 왜? 하나님이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배고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배고픔 문제입니다.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도둑질할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또 더 지나게 되면 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언제나 믿음의 실패를 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장애물이 만날 때마다 원망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점점 줄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할 때 참 괴롭습니다. 이젠 3끼에서 2끼로 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하루에 1끼만 먹어야겠구나. 1끼로 줄입니다. 어떤 때는 또 하루 걸러서 먹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이젠 죽는구나. 이젠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져갈 양식 철저히 준비해서 싸갖고 들고 나갔을 겁니다. 더 나가서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황금을 달라, 금을 달라. 아주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수단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왔고, 수단이 적은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좀 줄 수 있냐 해가지고 뭐 한 가락지 정도, 금 가락지 정도 갖고 나왔겠죠. 왜? 이 금만 있으면은 내가 어디서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불평과 원망에 쏟아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는 완벽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준비는 딱 한 달이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이 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되었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미래 생활할 때 한 1,000만 불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싹 좋죠. 그 정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광야 행군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동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황금 덩어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뭐냐? 내가 살아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열심히 완벽주의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준비를 너무나 의지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부셔 버립니다. 아니야, 그것으로 안 돼.
진정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광야 길은 성공적으로 걸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야. 아유, 지지를 못난 놈들. 또 불평과 원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또 진노한 것도 아닙니다.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음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야, 너 왜 짖지도 못하니?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어다니는 아기입니다. 야, 너는 왜 두 다리 들고 왜 걷지를 못해? 때릴 부모도 없습니다. 걸어서 이제 일어납니다. 돌대가지고 일어납니다. 너 왜 달리지도 못해? 라고 회초리를 들고 때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뻔히 알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너 뛰지 못하니? 너 왜 걷지 못하니? 라고 야단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3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향해서 야단치거나 또 진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간절한 불평과 원망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 문제가 뭡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주저리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 속 시원하다고 또 헤어지고 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 사람만 그러기에 나도 그래요. 나도 막 주저리 내 얘기만 잔뜩 내려놓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불평을 터내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격한 때도 가만히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또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격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소서 막 이런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왜 속히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도 외침도 시편을 보면 쏟아놓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음을, 아픔을,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가지고 참고 그러다 병나는 거죠. 그것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하나님이, 우리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평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다 들었어. 그래,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굶주림, 배고픔의 해결책을, 문제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일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 먹으리라. 이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자식들에게 먹일 밀가루 하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야,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내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 먹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가 어디서 납니까? 떡이 어디서 납니까?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또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가장 강대한 이집트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니? 저녁 때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능히 그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신광야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고 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민자의 생활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낮추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전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늘 우리 곁에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계속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진정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